오늘 말씀은 제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피시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공지능 개발 업체인 딥마인드가 개발해낸 그 알파고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리라 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이에요.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이죠. 알파고라는 이 시스템은 알고리즘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바둑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줄 압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동작들이 모인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가 바둑이니까 이 알파고라는 것은 일종의 그 알고리즘, 바둑을 풀어가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 여러 동작들이 집합체로 모여서 푸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알파고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알파고가 처음 개발됐던 1990년 후반에는 그 알파고의 바둑 실력이 5급 정도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그 단기간 동안에 그 기술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 이세돌 구단과 붙어서 이길 만큼 기술이 개발되고 성장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가 사람을 이긴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그 자동차 산업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 자율주행 자동차인 테슬라 자동차도 모두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이 깊은 제품들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능력은 앞으로 인간과 이 컴퓨터가 결합이 되면서 인간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곧 주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텔레프레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텔레프레젠스는 3D 영상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TV로도 3D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텔레프레젠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현 위치에서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의 영상으로서의 대화가 실제적으로 직접 사람을 앞에다 두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섬세한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읽으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형상과 모양인데 성경이 말씀한 이 형상과 모양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을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형체와 모양이 하나님 같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 번째 읽으신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우리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여러분 말씀을 지금 보셨습니다. 분명히 바뀐 것이 있지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형상. 누구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모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이 5장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3장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뱀의 유혹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 대표적인 인류의 케이스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5장에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이라는 자아중심적인 표현을 쓰게 된 그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그런 죄의 가장 큰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는 여러분과 나의 본래 실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잊고 살게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인간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truth를 사실로 구분하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와서 드러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세상이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지기 시작해왔고 인간들에게 인식되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인간들이 사실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오늘날까지 공립학교에서 사실처럼 가르쳐 온 겁니다. 단순한 학설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사실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 바로 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 그래서 이 사실보다도 가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부르짖는 그것에 대해서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누가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진짜 사실이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이 옳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닐까라고 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예, 저도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제 의견일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상인 거죠. 이런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특별히 동성애 결혼 문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압니다. 저도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저의 의견일 뿐이고, 그리고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의 자신의 권리일 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인간들의 이 생각 속에는 이렇게 사실을 사실화시키지 않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전체가 주관주의에 빠져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바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주관주의가 아주 굉장히 팽배해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사실의 기준에서 보지 않고 가치의 기준에서 보는 그 인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원래 모습에서 인간을 빗나가게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인데요. 오늘날 태어나는 아기가 미리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벌써 압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옛날에는 그런 건 몰랐어요. 그냥 나오면 알았죠. 예. 근데 요즘에는 훨씬 이전부터 아기 벤 그 순간 얼마 지나면서부터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태어나는 아기가 만약에, 이거 만약을 얘기하는데 사실입니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약 90% 정도가 낙태를 한다는 보고서를 보아서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생산에 기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뱃속에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느냐,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가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truth라는 거죠. 이게 사실인 겁니다. So it is not what humans' ability or valu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he or she is a real human. That's the point. 물론 이런 가치의 문제는 생명에만 국한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다 끼어듭니다. 가치 혁신, 가치 혁명 그러므로 이 가치론에서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없고 사람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이 정신적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변질된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읽은 본문 시편 144편으로 가십시오. 144편의 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아주시고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knowing이라고 하지 않고 care라고 했습니다. care.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뜻은 여러분과 내가 사람으로서 케어링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너는 나로부터 케어링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책임을 지신다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교독 때 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살피시는 방법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에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광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날마다 받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이 하나님의 케어가 매우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케어하시는 방법은 매우 우주적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적인 것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27절 말씀 마지막에 가장 큰 케어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He is not far from each one of us. He stays nearby all the time. He governs you and He cares you. Not only small, tangible things, but also it's a bigger things, which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feel every day.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케어하시는지를 우주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사십니까? I want to ask you, do you really concern about this breathing every day? 네, 이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그거 외에 우리의 삶에 보다 더 다른 가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피부로 쉽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죠.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힘입어 살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동한다는 얘기고, 기동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존재, existence. You are existed.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주적으로 말씀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이 바울이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덴에는 신전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덴이 아주 무엇이 강했던 지역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종교심이 아주 강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많이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덴 사람들이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 아주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도덕의 문제인데, 도덕을 추구해서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사실 그렇게 살지 않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다양한 신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람의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들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참 신이라는 것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아덴 사람들이 바라는 이 궁극적인 그 행복의 추구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possession, 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존재를 통한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를 통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존재란,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파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인간 가까이 계시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우주 전체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 만약에 그분이 이 우주를 놓으시는 날에는 인간의 행복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뉴욕에 가면 도시의 소크라테스라는 잘 알려진 유명한 모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곳에서 강연한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의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데 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과학적인 이슈들을 강연을 하고, 그리고 청중들로부터 그 강연자에게 질문을 해서 그 강연자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실질적인 모임입니다. 몇 년 전에 과학과 기독교를 잘 좋아해서 변증하는 학자로 아주 잘 알려진 존 폴킹 혼 박사가 그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인간의 생명체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90가지의 원소들이 있는 가운데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약 30가지의 원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소, 카본이죠. 카본. 이 점에서 과학자들이 인간이 탄소 기반 생명체라고 말하는데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약 18% 정도의 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우주에는 이 탄소라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탄소가 원래는 없었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폴킹스 박사에 의하면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이 원래부터 없었던 이 탄소를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평생을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근처까지 가보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우주는 미리 설계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는 죽기 전까지 무신론에 가까웠던 사람으로 하나님이란 용어를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주 밖에는 고유한 지성이 존재한다.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intelligence.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잘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이나 어떤 화학적 반응과 과정이 전혀 없이 마술적 과정과 같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냥 마술적 과정처럼 빛이 덩그러니 탁 생겨난 것처럼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 기독교를 저질화시키는 아주 무식한 사고들이고 행동들입니다. 여러분과 제 몸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생명체의 원소들인 우수의 법칙들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인간은 탄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탄소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탄소 100% 덩어리입니다. 숱이 탄소입니다. 이 탄소는 생명이 존재하는데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우주와 생명체의 법칙은 정확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연구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뿐이지. 이것을 과학에서는 인류 원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Anthropic Principle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우주의 법칙이 여러분과 내 생명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 창조주의 케어링을 무시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마치 가인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버리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인간 생명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을 무시하는 아주 저질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형상을 닮은 것 같지만 여러분과 내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전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만물을 주셨다라는 뜻이 영어로 everything이라고 그랬는데 이 everything이란 우리 생명 안에 있는 우주의 모든 법칙을 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케어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존재. 케어링 받아야 할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시편 144편 1절을 가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손과 손가락이 꼭 이 말씀대로 전쟁만 하라고 싸우라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손과 제 손가락이든 여러분의 손가락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인격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격체가 무엇입니까? 인격체는 독립성이 있고 또 자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인격체입니다. 이 손과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지만 막상 그 손과 손가락을 진짜 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인격체로서의 사람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또한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격체로 다루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손과 손가락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그것으로 남을 때릴 수도 있고 그 손가락으로 답답한 여러분의 콧구멍을 후벼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과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듬어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케어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면서 또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시작에 말씀드렸던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죄의 문제가 인격체와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사람은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또한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받아들이기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자유를 활용해서 결정한 인격체의 결정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손과 내 손가락의 그 선택의 행위가 선한 것을 위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악한 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어두운 세력의 뜻을 부합시켜버리고 더욱 우리의 죄의 심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선택을 가졌다는 면에서 인격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존속이 되어 있는 피조물로서 어떻게 죄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피조물이면서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다면 사실상 메시아는 절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로서도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이 근원에서부터 뽑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이 얘기한 대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불안하고 삶에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이 뽑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과 나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이지만 그 죄에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원히 존속되고 그것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 재밌는 예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의사를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의사를 만나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제 몸이 그냥 만지는 곳마다 모두 아픕니다. 제가 늙어서 그런 건가요? 몸이 쇠약해져서 그런 건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모두 다 아픕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주치의는 상담이 끝난 후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의사가 검토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환자는 그 소리를 듣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예화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것만 치유받으면 사실 모든 것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한 곳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만지는 것마다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계속 아픈 것뿐입니다. 그것이 부러지고 그것이 금이 간 것입니다. 그것만 치유되면 모든 것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진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공존하며 죄 속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유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존재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요, 그것만 고침을 받고 바로 세워지면 어떤 아픔도 고통도 우리는 헤쳐나가고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신다는 그 우주적인 방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추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